네, 안녕하십니까. 어웨이큰 프로그램 저녁 시간으로는 내일 금요일 시간을 빼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이번 한 주는 저도 유대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참 편하게 지낼 뻔한 그런 한 주였는데, 갑자기 수요일부터 제 삶이 두 배로 바빠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계신 분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저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규 목사님께서 어웨이큰 주간 주제로 삼으신 게 다시 쓰는 새로운 역사란 주제였는데, 사사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써가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꿈꾸며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야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 성령은 비로 상징되어집니다. 이 비는 농사와 직결되어지는 것인데요,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죠? 이른비라고 하고,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 양적으로 보면 이른비는 아주 좀 적당한 양이 내려야 돼요. 적당한 양이 내리고, 늦은비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비가 때를 따라 아주 적당하게 내려야지만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즉 파종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지만 이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생명이 발화할 수 있고, 추수기에는 많은 양이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소낙비처럼 꽉 쏟아져야 돼요. 그렇게 내려야지만 식물이 알곡으로 연결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그때 때에 맞는 비가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내려줘야지만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농사와 관련되어서 제정되어진 거예요. 물론 구속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절기와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요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절기는 열매를 수확하는 날과 관련되어져요. 그러니까 수확기가 봄이에요. 가을의 파종기이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리 농사가 끝나는 수확기이고, 오순절에는 밀농사가 끝나는 수확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한 날은 대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날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제를 열게 돼요. 근데 이것은 농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마치 성령이 봄비 때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이 늦은 비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확되어지는 대역사가 펼쳐졌던 게 바로 오순절 날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늦은 비 성령의 대수확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밭을 막 이렇게 고르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자를 뿌리는 파종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파종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오순절에 대수확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일이 없고, 파종의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파종한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오순절날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아무런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대수확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죠? 먼저? 그렇죠.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 누가 오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침례 요한이 와야지만, 길을 예비해야지만 누가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밭을 가는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올 일이에요. 먼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기경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씨를 밭에 뿌리는 막 사역을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뿌려진 씨앗은 어떤 곳은 길가, 어떤 곳은 돌짝밭, 어떤 곳은 가시덤불, 어떤 곳은 옥토, 그러면서 계속 뿌리고 자라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그 파종된 씨앗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급속도로 자라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곳은 알곡으로, 어떤 곳은 가라지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 대수학을 통해서 거두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추수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수확하기 위해서 무슨 기별이 필요하다? 추수의 기별. 이것은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선포하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의 기별이 그냥 적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으로,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기별로 온 세상을 하나게 하기 위해 쏟아지는 권능을 수반한 비, 즉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림의 역사가 재림 시에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초림 당시에 이 추수의 기별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별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기별로 말미암아 세상 이 유대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게 될 때 한 부류는 회개하면서 굴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한 부류는 그 반대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소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그대로 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막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을 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안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이를 갈거늘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이 찔렸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을 보면 카타소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이 꽉 활처럼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마치 가슴을 관통해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해서 이들은 회개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어져요. 성령은 인이에요. 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행전 7장의 한 무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이 예리한 말씀의 기별 앞에 막 가슴을 파고들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막 심령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가 맞다고 하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 이 빛을 거절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를 갈면서. 그래서 이 추수의 기별이 전해질 때 이 기별에 의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구별되어지는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추수의 기별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온 세상은 오순절의 역사와 똑같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똑같이 환하게 밝아지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그렇게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냥 때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신실한 남은 무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추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봄비 때 영혼의 수확을 위해 늦은 비 성령이 교회에 내리도록 함께 모여서 비를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매 맺는 때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알곡으로 연근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대수확을 위해서 하늘의 비를 구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봄비 때는 수확기예요. 수확기, 봄이에요. 봄에 대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 봄비 때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하늘을 향해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비를 기다리며 그 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들이 오순절 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이 영문 성경에 보면 with one accord라는 단어를 써요. with one accord라고 하는 말은 코드가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드가 하나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한 단어씩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아를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치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합된 무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이 큰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자 저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근데 이 연합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달래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좋은 품성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연합은 또다시 말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이 교회에 부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이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다 가집니다.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만큼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아를 더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공부하면서 뭘 받았다?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공부한 거예요. 뭐를 받기 위해서? 비전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공동체에 없으면 그 연합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먼저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전혀 말씀하시는 게 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합이 있을 때 이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온 교회가 바람이 불듯이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비전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전반기 전도회 기간에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2절부터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의 시작은 2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예고 없이 뜻밖의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늦은 비 성령도 이 오순절에 임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호련히 뜻밖의 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에 내리는 자리에 우리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오늘 이른 비 성령의 호소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같이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도 모른 채 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즉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호련히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오늘 이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호소에 무뎌져 있거나 너무나 영적 감각이 둔하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수신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둔하거나 잘 안 들여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적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긴 시간, 좀 더 깊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며 매일 매순간 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성령의 체험을 누가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 첫 번째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었고 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리는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막 휘 하는 막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바람이 크게 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혀 같은데 막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탁탁탁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불의 혀 모양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던 게 뭔가 하면 마치 그들 앞에 막 격렬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할 때 이 바람은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를 묘사할 때마다 그 묘사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불던 하나님의 신의 임재의 바람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이 지구 위로 막 불 때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막 표류하고 있을 때 이들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8 식구를 권념하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막 땅 위에 막 불게 하시니까 그 엄청난 물이 쫙 감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바람도 성령의 바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때 불던 그 엄청난 능력의 바람도 여기 보면 동풍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인간의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그 인간이 거듭날 때 그때 부른 바람도 어떤 바람이다? 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엄청난 노아 홍수의 물을 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던 그 능력의 바람이 이제 오순절날 또다시 급하고 강하게 그 다락방에 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뭘 들었다? 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일는 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든 특별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매 나타난 성령의 역사임을 모두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다락에 불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시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다 느꼈잖아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의 성령의 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의 마음에 조용하게 혹은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경험도 있지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역사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모두 교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오순절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역사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두 성령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굴복할 때 이 교회에도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급하고 강한 소리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귀로도 들렸지만 또 하나는 불의 혀로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 했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 불, 이 말이 이제 오순절에 그 불의 혀 같은 것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여기서는 불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같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뭐 할 얘기들이 많지만 조금 약하면서 이 성령의 불이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재단에 탁 떨어졌던 적이 있죠. 이 불이 쫙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성령의 불이 엘리야의 재단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참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몰려 있고 이 거짓 기배를 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불이 임하게 될 때 진짜와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이 불이 이 제자들의 삶에 떨어져서 이 불이 신자들의 삶에 붙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광명하게 딱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이 불이 붙어버릴 때 그때 그 권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그 거짓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늦은 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불이 붙어버릴 때, 우리 삶에 붙어버릴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저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의 실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신자들이 이 신자들의 삶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불이 붙을 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권능 앞에 바벨론의 거짓이 폭로되어지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리를 찾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오류와 진리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던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권능의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진리의 교회로 다 모여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기별인지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다시 말해 주님은 이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추수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지만 추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던지신 이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서 주님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이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그 능력으로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능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이 교회가 선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영혼을 향해 부르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 나갈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이 태능교회에 펼쳐지는 놀라운 시발점이 이번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